에스겔 선지자의 글이죠. 에스겔 서니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제2차 포로들이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한 이스라엘 유다 땅이 망한 것도 보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생활하는 것도 함께 겪으면서 너무 주목할 만한 이 상황을 돌이킬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역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달고 입에 아주 그냥 달아버리듯 하는 말이 조상 원망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바벨론에 패망하고 이 포로로 끌려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의 이 불순종과 죄를 자기들에게까지 지금 되물림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물림되어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 탓, 이 하나님 탓이었어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그렇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선지자가 볼 때도 이런 식으로 살다간 이스라엘 유다가 나라가 돌아올 기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70년 후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돌이켜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70년이 지나면 뭐합니까? 70년이 차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설 기색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회가 오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조상들 때문만이 아니다. 바로 너희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죄악의 걸림돌 이야기. 31절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또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작정이 되어 있는 자도 심판받아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데 너희는 택한 자인데 왜 택한 받은 백성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고자 하느냐? 왜 돌이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왜 걷어차고 있느냐? 참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는 안 생각하고 조상들 탓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벌을 되물림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런 말을 쓰지 않도록 이 에스겔 선지자를 움직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꾸 그렇게 하면 이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때가 안 오는 거예요. 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오늘 우리 마음에 원망이 사라져야 돼요. 누구 미움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누구 탓하는 걸 사라져야 돼요. 시기와 질투가 사라져야 됩니다. 죄 때문에 나는 인정 못 받고 있어. 죄가 없어도 나 인정 못 받습니다. 죄가 있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시기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그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인정받을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아직도 너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보다 훨씬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더 사랑해야 되고 더 본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성장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없어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조상들 탓을 하고 있어요. 조상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고. 그런데 자기들도 우상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었어요. 물론 조상들 탓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조상들이 보여준 게 잘못 보여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보여줬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보여줬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율법 저버리는 거 보여줬죠. 회개하라고 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쳤죠. 그러니까 조상들 탓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았어야 돼요. 왜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을까? 나는 회개해야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까? 나는 순종해야지. 왜 하나님 말씀, 선지자들이 꾸짖고 회개하라고 하실 때 왜 자기들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서 율법 따라 살지 아니할까? 나는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똑같이 살면서 조상들 탓이래요. 분명히 이 부모들 조상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을 멸망시키고 패망시키고 질질질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을 현장에서 보았고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조상들 탓이래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요, 깨어있는 사람, 믿음에 깨어있는 사람은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어떡하지? 그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사람만 없어지면 돼. 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면 돼.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면 돼.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내 하나님 뜻대로서 내가 발전해야 돼. 내가 말씀하셔서 발전해야 돼.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에 해가며 살면서 끊임없이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조상들 탓하고 있는 게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금이라도 조상들 탓이 아니라 너희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비된 이미 예정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부터 보면 다윗은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고 나에게 무슨 악한 것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항상 내 마음을 보시고 나의 행위를 보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내게 행위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를 바꾸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자기에 대해 꽤 관대합니다. 혼자서는 막 나는 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하지만 스스로는 꽤 관대해. 나는 꽤 괜찮아. 나는 꽤 가능성이 있어.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꽤 관대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꽤 인색해요. 다른 사람 그 정도는 우리도 해 이렇게 인색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가족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작은 문제라도 그 눈에 티라도 문제 삼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무시하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관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당하면서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데,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고 그것이 언제든지 자기에게 기회에 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누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첫째로 인생에 걸림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자녀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가족들에게 복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루실 예비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복된 인생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불순종해요. 봉사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기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싫대. 봉사도 안 하는데 껄핏하면 그러면 축복의 통로 될 사람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축복의 통로가 뭡니까? 엄마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성가대도 하고 중창단도 하고 막 워십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면요 자녀들은요 막 기뻐요. 왜 기쁜지 압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누나가 저렇게 주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나도 쓰임 받도록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기회를 다시 주셨는데 안 하는데 자기는 늦게 일어나서 늦잠 잤는데 자기는 귀찮대. 열심히 연습하기 싫대.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자녀들에게 돌아갈 축복이 많은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애를 써야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날지어다. 지금이라도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걸림돌이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몸된 성전에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오늘 내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실 축복의 걸림돌이 내 삶 속에 없는가? 나는 왜 불순종하고 있는가? 걸림돌 되지 아니하도록 회개하자. 모든 죄에서 떠나자.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사순절에 이런 말씀 안 들으면 안 돼요. 사순절에 이런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둘째로 32절에 주 여호와의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은혜 주신 은혜의 하나님,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돌이켜 사는 삶을 모두가 돌이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죽기를 바라시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이실 때 한편에 오른편에 강도가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죄도 없으신데 낙원에 이르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그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편에 있는 강도는 계속 주님 욕해요. 너 메시아라며 한번 지금 풀고 내려가봐. 나도 구원해봐. 마지막까지도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걸림돌이 제거돼야 됩니다. 걸림돌이 제거되는 방법은 회개라고 그랬죠. 하나님 모든 사람, 받은 사람 다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걸림돌이 제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죄를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백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방해물입니다.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는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겠다고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야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걸림돌이 없어져야 돼. 그건 회개죠. 죄는 걸림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예비된 약속을 가로막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아우성을 짓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 목지로 인도해 가십니다. 종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완성이지만 광야 생활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얼마나 원만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하다가 다시 불순종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광야의 생활은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 광야에서 저렇게 길게 고난만 당했는가? 그리고 왜 광야에서 이 출애굽의 1세대는 하나같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그들의 불순종, 원망, 불평,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치 못했던 그들의 모습, 습관적인 죄.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나는 한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면 예배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이야. 그런 습관이 드셔야 됩니다. 기도 시작했는데 작전 기도도 끝나기 전에 기도를 다 못해요. 올 한 해 봉사하기로 했으면 봉사를 끝까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광야 생활하고 똑같이 광야 생활하고. 그러니까 반복적인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이 자녀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지, 불순종하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지, 감사하지 않는지, 예배드리지 않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지,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지.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부모 고역하는 죄, 간음하는 죄, 도적질하는 죄, 살인하는 죄 등 또 사람을 원망하는 죄, 끌어내는 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들과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럼 거꾸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불순종을 순종하면 돼요.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드리면 돼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감사하지 않다 감사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헐뜯다가 축복하면 돼요. 시기 질투 미워하다가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습관이 중도 하차가 되지 않기를 끝까지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 하나님은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 끝까지 하시고 올해 속회 시작했는데 속회 끝까지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연합 속회 때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오늘 심야기도 드리자고 오신 분들도 많아요. 고맙습니다. 그 순종함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속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예배 생활 끝까지 하시고. 그런데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이렇게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라. 죄악을 버려라. 새롭게 하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회개 안 하느냐. 어찌하여 새롭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사야 55장을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니다. 회개는요 놀라운 기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올해 다시 열심히 낼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오늘 새롭게 하시고 올 한해는 믿음에 끝까지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에 끝까지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과 여러분 가족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림돌이 다 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는 복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